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69편 우리 함께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인의 마음이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구나. 자기 처지를 이렇게 한탄하다가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그러다가 다시 힘든 상황 가운데 슬퍼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마음 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겁니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시편 69편을 읽으면서 그가 부르는 노래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시인의 행동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행동이 눈에 들어왔어요. 솔직하게 털어놓다, 또 하나는 간절하게 부르짖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다.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 놓습니다. 솔직한 게 무기입니다.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간절함이 무기입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죠. 이러한 그의 행동들을 연상케 하는 노래의 흐름을 따라서 시를 묵상하며 오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노래합니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자신의 형편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노래가 1절부터 계속되는데 1절,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눈에 들어오는 고백적 표현이 있어요.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물에 빠진 것처럼 인생의 고난의 물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삼키려는 물들이 내 영혼까지 들어와서 내가 지금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어릴 적 강가에서 참 많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헤엄을 치다가 조금 깊은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자신이 붙어서 여기는 얼마나 깊을까 해서 이렇게 몸을 세우고 발을 내리는 순간 이렇게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평형을 유지하면서 헤엄칠 때는 몰랐는데 얼마나 깊지 하고 몸을 수직으로 세우는 순간 이게 물에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한참 물을 먹고 발버둥을 쳐서 제가 간신히 빠져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어린 마음에 겁이 났습니다. 좀 커서 고등부 교사를 할 때에 그때는 장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수련을 하다가 이렇게 텐트 친 것을 이제 물에 씻는데 그 물 위에 텐트를 넓게 이렇게 씻으니까 그 밑을 다이빙해서 들어가서 잠수해서 이 끝에 저 끝에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보다 장난기가 더 많은 교사들이 제가 들어간 걸 알고 텐트 위를 막 누르는 거예요. 못 나오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텐트를 들어 올리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수면에 밀착된 텐트는 정말 무겁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숨도 막히고 물 많이 먹었습니다. 결국은 나오는데 물에 빠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큰 물이 자신을 덮어서 그 물이 자신의 영혼에까지 들어왔다, 흘러 들어왔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죠. 위기 상황입니다. 시편 60편 읽어오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아뢰는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하며 나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표현들이기에 제가 별다른 설명 없이 느낌을 살려 구절들의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절부터 5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가 바보 같습니다. 이런 고백. 이어지는 7절 8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수치스러움이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고백입니다. 눈물 나는 거죠. 9절부터 12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 마음에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가득한데 그 돌아온 것은 비방이 훨씬 더 넘쳤나이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자신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을 가득 차 있는데 반대하는 자들이 그 열성을 우습게 여기며 비방했다. 슬픈 겁니다. 신의 순수한 열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335 모여서 조롱하는 겁니다. 성문에 모였다.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 시장이 서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조롱거리로 자신을 삼았다. 술 취한 자들, 독주에 취한 무리, 술 주정뱅이들이 안주거리로 내 삶을 삼아서 나를 비난했다. 정말 분한 일입니다. 20절부터 21절,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비방을 들으니까 마음이 상하고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어느 누구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서글픈 거죠.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줬다. 쓸개는 굉장히 쓴 음식입니다. 먹지도 못하는 것, 있지만 먹지도 못하는 것. 마치 말은 하는데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 욥의 친구와 같은 말로 내게 다가왔다.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 목마를 때 식초를 주면 더 목이 타는 겁니다. 더욱 마음을 힘들게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결정적으로 시의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이 구절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가난, 그리고 마음도 슬프고. 이것이 시편 69편의 저자인 시인 다윗의 처지입니다. 다윗의 처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것처럼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래서 눈물 나고 서글픈 처지. 시인의 고백 그대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털어놓을 정도로 힘든 상황, 누구나 경험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런 형편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자랑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먼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사람에겐 털어놓을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정말 아무리 친해도 힘들다는 거 털어놓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의 힘든 상황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행복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어머니의 자녀들, 즉 자기 형제들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솔직하게 털어놓고 아뢰는 것, 이 정도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겉멋들어서 거들먹거리지 않는 거예요. 영성이 뭐냐? 거들먹거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영성이 뭐냐? 겉멋들지 않는 거예요. 저 요즘 기도, 하나님 세월이 흘러가도 겉멋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들먹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40년 50년 해도 정말 성실하게 토시 하나까지 쓰게 해주십시오. 예전에 수없이 했던 본문도 내가 다시 엎드려서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까지 것, 이 정도, 인생을 100년 살더라도 이 문제, 이 정도쯤이야가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픕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며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까? 그는 이 노래를 부릅니다. 나를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이 시를 시작하는 1절부터 간절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6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 주를 찾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비웃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닙니까? 잘 봐라, 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회복되지 않는데 너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거죠. 거 봐, 믿어봤자 소용없어 라고 조롱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14절 15절,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수렁에서 건져 주십시오. 완전히 빠져 죽지 않도록 건져 주십시오. 마음이 와닿게 번역하면 살려 주십시오, 이런 번역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외치는 소리, 사람 살려. 근데 제가 정말 물에 빠져 2번 빠져 보니까요, 사람 살려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좀 정신 있을 때 나오는 소리지, 근데 정신 없으니까 그냥 물 먹고 끝이더라고요. 발버둥을 치느라고 그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조금 살만할 때 사람 살려 나오는 거지, 정말 죽을 지경이면 그것도 나오지 않는 거죠. 수렁에서 건져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 외침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다가 어떻게 이 시인이 노래하느냐, 22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런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말이 거칠어지죠.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굉장히 과격해지죠.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결정적으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표현이 과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니까 하나님, 그들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다 그냥 떨리게 해주시고, 그러다가 28절 보면 결정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 그들을 죽여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부르십니다.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에 나의 원수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인의 마음을 옹졸하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정말 마음에 슬프면 옹졸한 말도 합니다.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마음은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구나. 시인은 시작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이게 역설입니다. 겉멋부리지 않고 솔직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결정적으로 시인은 29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라는 말과 딱 붙어 나오는 노래가 29절에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구원이란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해내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높이소서라는 이 사가부라는 말은 일으켜 세우다라는 거예요. 나 쓰러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구해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기에 가장 예쁜 때입니다. 제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언제가 가장 예뻤을까? 엄청난 사역을 하고 겉멋들고 막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예뻐하셨을까? 아니더라고요. 물에 빠진 것처럼, 물들이 영혼에 들어온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솔직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예쁜 거죠. 그때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깊을 때입니다.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깊을 때는 자녀가 엄마, 나 밥 줘. 엄마, 나 무서워. 나 어떡해? 이때가 가장 깊은 관계일 때. 제가 그 다윗의 시편 69편 여기까지 읽다가 이 노래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살겠구나.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 살겠구나. 기도 집회할 때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막 눈물 흘리면은 이 마스카라가 지워져 갖고 11자가 막 그려집니다. 이렇게 11자가 이렇게 그려지고, 뭐 펜도 눈이 되고 막 그럽니다. 이렇게 여기 그걸 또 쓱 닦으면 여기 이제 완전히 그 키메라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이 사람 살겠구나. 이 사람 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참 전에 연예인 한 명이 어려운 지경에 그 기둥 뒤에 와서 앉아서 푹 수그리고 있는데, 제가 안수기도 하니까 그냥 안수기도를 받더라고요. 제가 하면서 하고 난 다음 마음 생각, 이제 이 사람 살리겠구나. 목사의 안수기도를 거절하지 않고 고개 푹 숙이고 모자도 벗지 못하고 안수기도 받는 이 사람 살겠구나. 살아났습니다. 질문,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던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 그를 한탄해서 간구로 돌아서게 하였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시편 69편 읽다가 굉장히 중요한 노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기신다. 슬픈 탄식에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이 노래가 아주 강력하게 마음으로 쑥 들어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 아주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기신다.
가난하고 슬픈 마음으로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나를 반겨주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때는 하나님의 나를 반기시는 때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반기다, 찾아보니까 개역개정,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과 세번역에는 반갑게 맞이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은 들어주다. NIV 버전에는 좋아하다, favor, 좋아하다, 엄청 막 좋아하다. 킹제임스 버전은 받아들이다, 이렇게. accept, 받아들이다. 이게 반기다라는 거예요. 반기다는 것은 좋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맞이해 주신다. 정말 너무 마음이 따뜻했어요. 아니, 그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귀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뭐 하나 이제 뭐 하다 이제 온 거야? 라고 핀잔을 주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스스로 내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혼내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뭐 하다 이제 온 거야? 아니, 그것도 이제 스스로 못해? 아직까지 그것도 못해? 아니, 그것도 내 힘으로 하지 못하고 나한테 도와달라는 거야? 너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오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하고 마지막에 나한테 오는 거야? 첫째로 왔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주 그저 그냥 왔어? 어서 와. 왔어? 어서 와. 이렇게 반갑게 환한 얼굴로 나를 맞이해 주신다. 반갑게 순서를 세운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1번부터 99번까지 다 하고 100번의 하나님을 놓고 마지막에 왔는데도 하나님은 마치 1번으로 당신을 찾아온 것처럼 왔어? 어서 와. 이렇게 반기신다. 저는 이 다윗의 하나님 이해가 다윗을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로, 기도자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반기십니다. 한참 만에 나아가도 반기십니다. 한참 만에 나아가도 반기십니다. 아주 귀찮을 정도로 자주 나아가도 반기십니다. 아주 귀찮을 정도로 자주 나아가도 반기십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이 좋은 질문하면 처음에 기뻐합니다. 매 시간마다 기뻐하고 싶죠. 귀찮아합니다. 자녀가요, 처음에 뭐 쫑알쫑알 말하면서 엄마 왜 구름은 하늘에 떠가는 거야? 물으면 천재구나 생각합니다. 와, 천재성이 있구나. 어떻게 하늘에 떠가는 구름은 이런 질문할까? 매사 하루 종일 질문한다. 귀찮습니다.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기신다. 그래. 실패와 절망 가운데 나아가도 반기십니다. 몰골이 흉한 상태로 나아가도 반기십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흥분된 상태로 나아가도 반깁니다. 터무니없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도 하나님 반기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터무니없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부모가 반기가 힘듭니다. 돈 쓸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도 어서 와 이렇게 반기십니다.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도 반기십니다. 작은 정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도 반기십니다.
사람은요, 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상담할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새벽 1시에 나아가도 반기며 난 12시에 나아가도 반겨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새벽 2시에 찾아와서 당신의 문을 두들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은 반겨주겠지만 여러 번 오면 반겨주겠습니까? 하지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찾아가도 반기신다. 미리 시간을 예약하지 않고 나아가도 반겨주십니다. 시간 예약하지 않아서도 반기십니다. 저는 제가 가는 미용실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제가 문자를 해도 반갑게 저를 반겨서 시간을 쪼개어서 저 커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1시간 거리를 차를 타고 갑니다. 두 번째는 저를 꼭 그 원장님이 1인 샵이니까 그분이 저를 직접 해주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얼마나 저를 반갑게 이렇게 막 인사하고 맞아 나올 때에 너무너무 친절하게. 저는 세상에 모든 미용실이 있지만 뭐 엄청나게 큰 미용실 난 상관없습니다. 그냥 1인 작은 평수의 1인 샵인데요, 나는 거기가 최고로 좋습니다. 그분이 저를 박대하지 않는 이상 나는 만약에 갈 수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머리컷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미용실 그 헤어 디자이너가 옮겨간 곳을 안 알려주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그분은 1인 샵이기 때문에 뭐 추적해서 엄청난 직원들이 많은데 크면 뭐 합니까? 나를 반기지도 않고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깎아주고 하는데, 근데 그분은 나를 엄청나게 반겨주십니다. 제가 그분의 모습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반갑게 반기고 맞이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 멀리서 오시는 성도, 저도 1시간 거리를 차를 타고 가니까 이분이 어쨌든 하나님, 그 모습이 눈에 막 선해.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 이 표현, 하나님은 나를 반기신다, 이 노래가 참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기신다. 질문: 나를 반겨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시편 69편을 읽어보면 반겨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조금 더 상세하게 묘사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먼저 방금 읽은 13절에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라는 노래 다음에 바로 후반부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믿음의 고백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기시면서 주시는 선물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인자, 또 하나는 구원. 인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헤세드, 한없는 사랑, 값없이 은혜를 주신 사랑. 하나님은 나를 반기시면서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헤세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바로 붙어 나오는 구원입니다.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기시면서 구해 주신다. 반갑게 맞이하기만 하고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으면 더 서운합니다. 호주에 이민 갔는데요, 웃고 반기는 것과 허락해 주는 건 딴 얘기더라고요. 뭐 이렇게 상담하면은 굉장히 웃으면서 대해줘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허락받았다 생각하는데 no thank you. 막 더 서운해요. 안 해줄 거면 웃지나 말지, 안 해줄 거면 들어주지나 말지. 굉장히 아주 환한 얼굴로 예 받아줬는데, 그러면 이제 됐다 싶었는데 리젝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핵심이 구원, 구해주는 거예요. 넘어져 자빠지고 쓰러지고 물에 빠질 것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해 주신다. 근데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 인자, 헤세드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 많은 인자, 굉장히 중요한 수식어, 많은 인자. 그러니까 째째한 사랑이 아니라 철철 흘러 넘치는 사랑, 한순간 반짝했다가 순식간 식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오래 지속되는 사랑, 넓고 깊고 높고 길고 그런 사랑, 흘러 넘치는 물과 같은 사랑. 여러분 앞에서 보았지만 시인은 큰 물결과 고난의 물에 휩싸여 죽게 되었다. 그 물이 내 영혼까지 들어와서, 고난의 물이 내 영혼까지 들어와서 죽게 되었다 고백했죠. 그러나 시의 후반부에서는 많은 인자, 많은 헤세드, 그 나를 죽이려는 고난의 물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헤세드의 강물이, 헤세드의 물이 나를 뒤엎고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물을 보게 되었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고난의 물이 내게 덮쳐서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나를 뒤엎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많은 인자, 많은 헤세드, 넓고 깊고 길고. 고난의 바다보다 은혜의 바다가 훨씬 더 넓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고난의 바다는 은혜의 바다죠. 근데 은혜의 물결이 훨씬 더 이렇게 크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인생을 살다가 고난의 물에서 헤엄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넓은 은혜의 물에서 헤엄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순간순간 닥치는 이 고난의 물에 막 덮쳐서 죽을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의 바다, 은혜의 물에 이렇게 휩싸여 있구나. 우리 6층 홀 이름이 은혜의 바다인데 이게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 1층 하나님이 주시면 그 홀 이름은 새힘 어드리 홀. 오늘 새힘 어드리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새힘 어드리 홀. 이게 은혜의 바다가 훨씬 더 넓다는 사실을 상상하면서 환상이 펼쳐지듯이 그 안에서 내가 헤엄치고 있는, 고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바다는 은혜의 바다예요. 그런데 은혜의 바다가 훨씬 특해요. 고난의 순간은 은혜의 순간이에요. 나를 반기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하여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16절 18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중에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제가 이 노래 한참 묵상했습니다. 요즘 시편을 읽으면서 제일 재미있는 시간이 시를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이렇게 내가 환난 중에 있는데 내 영혼에게 가까이 오신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게 찐 사랑이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 가려면 돈을 써야 합니다. 위험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럼 절벽에 매달리는 사람 구하러 가려면 생명도 걸어야 합니다. 가까이 가기 힘든 겁니다. 사람을 구하러 위험한 곳으로 선뜻 출동하는 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제가 언젠가 영화를 보는데 막 불이 나서 연기가 자욱한 그 건물로 한 중년 남성이 막 그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립니다. 위험하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당신도 죽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울면서 막 가야 한다고 외칩니다. 막 뿌리치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가 말한 이 말 한마디가 지금 굉장히 기억에 남아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 안에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저 안에 있다고요. 그가 왜 그렇게 위험무릅쓰고 가려고 하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피하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신다. 구하러 오신다. 왜? 이유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고 가까이 오신다. 그리고 속량하신다. 속량이란 값을 지불하고 구해낸다. 그러니까 희생하면서 나를 구해낸다. 이어지는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아신다. 이게 나를 반기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알고 계시다. 그냥 겉으로만 반겨주시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다. 아신다. 사람이 언제 화가 나냐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고 막 얘기를 다 들어준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얘기해요. 엄청나게 반갑게 맞이해 준 것 같은데 일어나려고 하면 내가 한 얘기는 안 들은 거예요. 화나. 근데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신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반기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찬양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30절 33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그 위대함이 무엇이냐? 나의 궁핍함을 들으신다. 여러분,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 You are great.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The greatest. 가장 위대하십니다. 라고 최상급을 쓸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뭐냐?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것도 위대하시면 시편 60편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나의 궁핍한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반갑게 맞이하신다. 이것이 시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34절 36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니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구원하시고 건설하셔서 그 중에 살게 하신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살게 하신다. 살리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저는 이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반기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반기신다. 이 노래가 정말 이번에 제가 기도하러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정말 신나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신대요. 세상에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그분들도 사랑하지만 나를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내 소리를 다 들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나 기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환한 얼굴로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왔어? 뭐 해줄까? 반기시는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강물로 나를 이 고난과 어려움의 강물보다, 비방의 강물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강물로, 사람들이 내게 하는 쓸쓸한 이야기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훨씬 더 큰 그 강물로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뭐 청소하지 않아도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덮어버리면 하늘을 덮듯이, 바다를 덮듯이,
물이 바다에 넘침같이 하나님의 헷세대의 강물이 나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덮어버리는 그 물과 함께 나를 반기시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걸 반기시는, 그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누가복음 15장에 그렇게 나를 반기신다. 제가 시편 60편 9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는데 제게 굉장히 자유가 생겼어요. 자유가, 정말 자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아주 강하게 분명한 약속으로 다가왔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이 이번에 예수님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솔직하게 형편 털어놓고 간절하게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겨주실 거야. 들어주실 거야. 너에게 딱 맞는 좋은 걸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나를 반기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시편 69편 이 노래, 하나님은 나를 반기신다,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